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 뵈오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하나님의 권세를 입고자 저희들 이 시간 나와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주의 권능 아래 머물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하십시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저희들을 죄를 대신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복잡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일날 주여전에 나와서 사순절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속에 살 때에 정말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저희들을 고통을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먼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나는 기도를 통해서 내 가족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금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들으신 그 피가 헛되이 되지 않게 저희들 기도로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세상에는 지진과 전쟁과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정말 사망하고 환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구상에 이런 환란이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웠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도 저희들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정말 강건하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붙잡고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의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재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겨우 세우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다시 정말 우리 교회 성도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재정도 채워 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하는 모든 일들, 계획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 이전 문제는 저희들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적은 인원으로 예침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성달되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전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주여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곳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새벽마다 적은 인원이지만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각 가정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분명히 상달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기도가 금년 안에는 놀라운 역사, 그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정말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시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당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돌아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부여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군으로 나누되 이단은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군으로 돌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야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재들을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를 장꾸더니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가드와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쪽 동편에 있는 기업을 받았다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13장부터 17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 분배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건너오기 전에 그 동편에 그 땅을 이미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 남은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도 이 요단 서편의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이 기업을 받지 못한 그 지파는 이제 남은 7지파인데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그다음에 납달리, 단 이렇게 7지파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지파들이 왜 아직도 못 받았는가 하는, 땅을 정복해서는 자기 땅을 이제 차지하고 분배를 다 맞춰야 되는데, 오늘 이 18장을 이게 쭉 보면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거의 막바지가 되어져 가고 있는 땅의 분배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7지파들을 향하여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을 빨리 가서 너희 것으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오늘 이 작업을 마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 가지 일을 실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기업을 아직 분배가 못 받은 자가 7이라고 그랬는데, 1절은 그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얘기하기 전에 회막을 거기다 이제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인하여 그 땅이 나머지 땅이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막이 세워지고 그 땅의 정복이 이제 다 완료되었다. 이 1절 말씀에 이 18장까지의 땅을 분배하는 작업의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8장 1절은 이제 분배하는 작업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잠시 멈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회막을 세웠거든요. 왜 회막을 세웠는가? 이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막의 이 뜻이 만남의 장소 또는 이 만남의 이 장막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얘기하는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막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주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자신들을 보여드리며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그런 개념으로서의 회막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이 회막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얘기되었죠. 회막 아니면 증거막, 성소,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장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된 게 이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막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분배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곳의 예배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직 결정되어지지 않고 아직도 해결을 되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게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먼저 설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그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부딪혀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유일한 그 예배지만 새벽 예배가 그래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3가지 큰 제목을 놓고 새벽마다 부르짖는다고 그랬는데요.
왜 부르짖습니까? 세 가지 그 일이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아직 분배되어지지 않은 땅을 마무리 그것을 짓기 위해서 먼저 회막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이 일이 선행되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고 분배되어지지 않은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먼저 만나 기도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요새 새벽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뜨겁게 합심하는 기도가 능력 있게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데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참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어진 일보다 해결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더 많잖아요. 사람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뭐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별로 그렇게 능력 있게 역사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생활, 기도 생활은요, 마치 뭐가 같냐면 저금을 드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저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은행에서 돈 찾아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는 것과 같이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아버지 하고 내가 저축해놓은 거 하나님 나 좀 갖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가져다 쓰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 이장을 더 붙여서 이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이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민수기 2장 그 내용 2장 1절 2절 뭐 이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쳐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막이 가운데 있고요. 사방에 이 이스라엘 이 각 지파 세 지파씩 12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이 운집하게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군 대형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중요하고 그들이 달성해야 될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것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행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회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둘러싸라는 겁니다.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서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서고요. 북쪽에는 단 지파와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섭니다. 각각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위치를 지키라고 얘기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가 하나님의 이 회막 가운데 두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였어요. 자기들끼리만 뭘 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에 딱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의미가 있어요. 회막이 중심이 되어졌을 때 그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행진 대응을 이루어 우리가 목표하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고 실력을 발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이 떠오르면 우리 가는 거예요. 그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멈췄으면 다 멈췄었어요. 그런데 그 진영이 어떻게 돼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회막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이 12개 지파가 셋씩 나누어서 사면을 동서남북으로 자리했던 것을 봅니다. 바로 그 같은 사실을 오늘 이 실로에서 이 여호수아는 보여주는 거예요. 회막을 세웠다는 의미는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원리가 뭐였냐?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 명령 따라 순종하여 살아왔던 지난 광야 생활의 그 이 경험을 되살리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모양에서도 이 같은 것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이 느슨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느슨해진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기 위하여 오늘 이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 모인 겁니다. 왜 그랬는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어떻게 해요?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아직 땅을 이 점령하고 분배받지 못한 7지파는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점령해서 자기 땅을 삼아야 되는데 지금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에게 준 땅에 가서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을 너희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야, 참 풍요롭고 살기 좋구나 하는 생각에 어느덧 싸워서 우리 것으로 쟁취해야 되는 이 마음이 사라지고 그 새로운 환경에 느긋하게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난 3년의 코로나를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3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자르지도 않고 뭐 크게 넘쳐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니 올해 우리의 마음이 느긋해져. 야, 그 3년 동안 지긋지긋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이겨냈다, 버텨냈다. 아, 그러니 이제 좀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느긋해졌으니 우리의 마음도 훨씬 더 편안해지고 그저 감사하다 뭐 이런 말만 하면서 우리가 지나가기가 쉽게 되어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점점 어려워져가는 경제적인 상황. 그러나 제가 믿기에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버림받지 않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회막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모여 있는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2명만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기도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집에 가지고 다른 거하고 그냥 놀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두 부부가 합심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정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저 감사하다고만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약간 야단을 치는 투로 얘기를 해요. 너희 언제까지 지체할 거야? 여러분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대충 하시겠습니까?
인생이 뭐 40년, 50년, 60년 남았으면 그나마 그래도 뭐 변명거리라도 있지. 이제 우리가 10년, 20년, 더 많다 그래도 30년이면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그 앞에 가야 될 텐데 언제까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욕심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요. 이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진정한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요. 이 교회가 또 이전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교회를 위해 세 가지 놓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서 점령하고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지체하면서 그저로 주일날에 한 번 나와 예배하고 아멘하고 가면 또 세상 나가서 6일 동안 세상식으로 살겠습니까?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시편 90편에는 인생을 얘기하면서 보통 인생이 70년이고 강건하면 80을 산다고 그랬어요. 이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80대 초반에 거의 많은 사람들의 사망자 수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약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해서요. 뭐 가능하면 90까지도 살고 뭐 그 이상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뭐 우리가 100이라고 하면 10이나 15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80대 초중반에 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얼마 남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 여러분이 점령하고 여러분 곳으로 사물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여 회막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며 그것을 차지하고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나는 뭐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뭐 이러니까 나는 저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이 형편과 여러분들 그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그동안 광야 40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음식다운 음식을 먹으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좀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그거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활의 안일함보다 더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왜 지체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빨리 가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느슨한 마음을 가진 것을 이 여호수아가 보고 이 야단을 치는 것, 이게 곧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지파에 3명씩 너희 뽑아서 너희 가서 그 지역에 너희가 차지할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직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한 그 지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 가서 지도 그려와. 병력을 끌고 가서 그것을 차지해가 아니라 먼저 지도를 그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도를 그려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을 쓰여야 될지 이런 거 목사님 저나 장로님 뭐 몇 분만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마음속에 지도를 그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것, 우리 교회가 점령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직접 그것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하여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교회를 이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위해 각자 삶 속에서 기도했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 뭐 몇 사람만 그거 놓고 기도하면 되는가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왜 항존직을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항존,
늘 존재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수 딱 받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됐다고 그걸로 끝나나요?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지도를 그리려고 현장에 가서 뛰고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전에 더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으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지도를 그리며 함께 힘을 모아 땅을 점령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집안 형편 때문에 뭐 그런 거 따지자면 여기 뭐 온전히 새벽 나와 기도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저는 늘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새벽마다 막 잠도 설치고 힘들어서 막 일어나기 어렵다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6.25 사변이 일어나고 1.4 때 중공군에 쫓겨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피난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저 간포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당분간 살았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 트럭을 한 대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왔다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지요. 그래서 그 간포에 그 바다에 가서 생선을 사가지고 배짝에 실어가지고 이 트럭에 싣고 저 전라도 산중으로 새벽에 떠나서 거기 가서 해산물 사기가 쉽지 않은 곳에 가서 또 생선을 팔고 거기서 이 곡식이나 뭐 이런 거를 또 싣고 와서 이쪽에 팔고. 그런데 보통 한 5시간에 출발한다는데 늘 저희 아버지가 또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새벽 4시간이 되면 걸어서 한 25분 되는 교회 가서 꼭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더 먼 곳으로 가게 되는데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4시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그래서 3시에 일어나서 힘들더라도 내가 이거 빠지면 안 되지. 3시에 일어나서 가서 새벽 기도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그리고 와서 4시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회심하고 다시금 예수를 교제하며 이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한 번의 결정이 마지막 순간 내가 타락하여 세상에 나가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나로 밤새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다. 그때 한 번의 결정이 주님이 나를 그래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 그런 결단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그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교회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 필요한 일들을 다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여기 7지파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이 여기 있어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회막 앞에 서 있는 거예요. 7지파처럼 머뭇거리면서 지체하고 있는 7지파가 회막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새로운 것으로 더욱더 다부진 것들로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회막 앞에 있는 시간이요.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 엘리야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엘리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경배하기를 머뭇머뭇거렸어. 그래서 엘리야는 당부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될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신다고 한다면 그를 마땅히 섬기고 쫓아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좌우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이 나는 이 엘리야가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과 같다고 봅니다. 백성들이 대답을 못하잖아요. 이때부터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이 이런 갈등을 겪고 삽니까? 하나님과 바알, 재물, 권력, 뭐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거리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확 밀어버리려면 차라리 쉽게 결정이 날 텐데 양쪽에 슬쩍 걸치고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강건하여지려고 하면 선택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애들 말대로 간보면 안 됩니다. 한쪽을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은 7지파의 현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돌아다니면서 책을 그리고 그림을 그려 지도를 그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뽑힌 대로 그 땅을 가서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져야 될 것은 교회에 대한 어떤 부흥의 생각 이런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향한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냥 열심히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다 고비를 잘 넘어갔지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좀 살기 좋아졌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 같은 감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겨날 수가 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면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모여서 처음 시작할 때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 가지 놓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생각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가끔 생각하며 찾아는 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땅의 분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여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할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오늘 28절까지 쭉 보면 이제 모든 분배가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있는데요. 한 가지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도 각자의 땅으로라고 했어요. 이건 각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차지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자기가 맡은 곳에 가서 그 맡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취하는 거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우리가 여기 나와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땅으로 가서 그것을 취하는 최선을 다한 성의를 보이며 그것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그 장로님하고 이게 좀 좋지 않은 사이에서 장로님들이 자꾸 도발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일이 우습습니까? 이 자리에 주재하시는 이가 누구고 우리가 이 섬기는 교회의 주재자가 누구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습게 보이십니까? 누구 하나 죽어 나가 자빠져야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입을 다 다물더랍니다. 나도 잘한 건 없지만 장로님들도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각자의 땅을 가서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각자에게 맡겨진 땅을 가서 차지하고 그 분배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는 뭐 잘 됐다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하셔야 돼요. 각자의 땅으로 갈 준비를 하고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가서 지도도 그려보고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여 노력과 수고를 이것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앉아서 이러니 저러니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의 말처럼 너희는 아직도 왜 그 자리에 서서 지체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매일매일 들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각자의 땅으로 가서 그것을 분배하여 내가 명령한 것을 완수하라 하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각자의 자리에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노력과 그것을 온전히 정복하여 하나님 명령을 완수하는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런 비유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봤는데 우리 김수영 집사님이 이제 좀 젊으시니까 어느 날 왔는데요 최고의 미인이 돼서 왔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날씬해지고요 눈도 아주 이쁘게 이렇게 됐고요 턱도 약간 가느스러워지고요 손댔다는 얘기지요. 김 지사님이 얘기하면 그냥 나중에 삐지시면 안 돼. 왜 손을 댈까요? 이뻐지려고. 여러분 만약에 눈이 여기 있고 코가 여기 있고 입이 여기 있는데 눈이 하나가 여기 달렸으면 이 얼굴이 조화롭게 보일까요? 네? 입이 여기 있는데 입이 옆으로 하나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그 얼굴이 예쁘게 보여지겠냐는 거예요.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조화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나는 여기 싫어 나 여기 밑에 있을래 하고 밑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게 얼굴이 제대로 보여지겠습니까? 괴물이 되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자기 자리를 향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이 귀한 걸로 알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이 실로의 하나님의 회막을 세워놓고 머뭇거리는 이 일곱 지파를 향하여 그 일을 끝내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고요.
이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이제 좀 편안해지는 것 같다 할 때 여러분 새롭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가서 직접 발로 뛰며 지도도 그리고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그 청사진을 내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며 나아가는 이런 새로운 다짐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세 가지 기도 제목들 반드시 올해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각자의 땅으로 나아가는 수고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안일한 삶 속에 지체하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나아가서 이루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곧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일할 곳을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많이 거들어 거둬들임으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마치 과거에 투랬던 마냥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린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오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동일한 축복을 함께하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 갑절의 영광을 허락하여 대나 남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오셔서 삶의 상황이 어떠하는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크게 남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손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일천번제금으로 또는 건축공금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그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먼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주의 의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그 삶 속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성경의 축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거룩하게 작지만 능력 있게 갑절로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머뭇거리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지고 나면서 각자의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마음에 품고 다시금 삶의 초소로 돌아갑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이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